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제가 오늘 아내가 나에게 이래요. 여보, 어디 신방을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이래도요, 최소한으로 그 어떤 마음의 반응이 없는 것은 지금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데, 찾아가도 그것은 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런 분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참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편 125편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눈물 흘리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하나님 이거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게 없어요. 제가 예수원에 간 것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러 간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제 생활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애는 그냥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면 제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은요, 항상 인생을 그냥 볶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볶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인생을 보고 볶주지 않습니다. 그가 불쌍하도 볶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오늘도 이 내용입니다. 믿음을 보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바꾸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변해요. 왜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찌약 먹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신대. 여러분, 세상에요, 인간이 먹었다는 것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도 있지만 건강 없고 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저녁만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성경구절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요, 오랫동안 안 나오는 집사님이 적어도 5분 이상 됩니다. 옛날에 그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도해 주고, 또 그러면 그분들이 일어서서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이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참 손에 손잡고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또 한 구절을 더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써드렸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그걸 바라봐요. 지금 제가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기도 많이 했다 뭐 이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답을 주셔.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없는 것은 내가 안 심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요. 하면 열매가 있는 거요.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유궁원이에요. 입이 이래서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후하게 대우해 주셔요. 훨씬 오래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독교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부르나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부르나요? 어떤 말씀? 틀려도 괜찮아요? 예. 생명의 말씀, 또 영생의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 집에도 성경 하나밖에 없어. 우리 어머니가 두툼한 게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부흥회 갈 때요, 그 성경책을 놓고 가면요, 가방이 그 성경책 안에 가방이 막 다른 거 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두꺼웠어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요, 성령 받으라. 근데 가만히 있어 안 받아줘. 난 이게 성령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마이크 없던 시대에 이 마이크로요 훅 하니까 뭐 오는 것 같아서 이게 마이크 소리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마이크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단추 마이크를 그분이 수입해가지고요. 이런 마이크가 마이크인 줄 알았지 이 단추가 딱인데 이상하다. 저 목소리가 왜 저렇게 소리가 샥 나오고 성령 입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 막 자빠지는데 나는 안 자빠져. 근데 나는 억지가 안 자빠지거든. 나는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넘어뜨리지 남이 우욱 하니까 다. 과거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가졌어요. 소위 서기관이 많으냐면 이거 스크라이브라 해가지고요, 서기관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필사를 해가지고요, 이 필사본 하나는요 굉장한 겁니다. 왜? 여러분 서기관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성경은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글자 쓴 이런 식으로 성경 쓰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요 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면요 쓰다가 잉크를 다시 찍었어요. 지금 뭡니까? 볼펜 가지고 연필 가지고 계속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찍어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요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썼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걸리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한 권을 쓴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는 게 중요했어. 듣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상고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집에 이거 머리에 담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거 담아가면 이 머리가 좋은데요, 그러면 이게 머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말을 많이 담아가요. 어떤 말이냐, 남이 기분 나쁜 말은요 잘 담아요. 잘 담아 집에 가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아니 근데 그런 말 했지, 밤에 찾아갈까, 차가
왜 그냥 지나가나 저런 차 저런 사람 들어받아 보야 되는데 막 별별 생각 다 하면서요 밤에 막 자지 못하고 다리를 두고 보자 하고 다리를 웅크리고 자는 거요. 그런 묵상은 아주 잘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말씀이 그러한 건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들은 말씀 오늘도 생각하고 다음날도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니까요 무엇이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믿음이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믿음이 안 자랐냐? 여러분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10년 가도요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이에요. 똑같아. 맨날 그 자리죠. 이게 제일 여러분 애가 자라있네 안 내리고 피떡거리고 있으면요 이게 부모님 근심거리예요. 목사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땅의 복도 주시고 믿음이 자라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그들은요 성경을 그냥 듣는 것이 전부였고 개중에 이 성경이요 한 교회 하나씩 있는 건 특별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 성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요 딱 하나 있어.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느 교회에 있을까요? 이런 눈치가 없는 사람. 로마서는 어느 교회에 있을까요? 로마 교회. 골로새서는 어디 있었을까요? 골로새 교회. 차출을 삼아 골로새. 아주 똑똑해.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여러분 전기가 통하면요 이 전기가 통하는 선은요 의뢰를 만져도 전기가 220V 올라.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왜?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어디나 생명이 흘러요.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왜 안 읽냐? 오늘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게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말씀이 흐르는 분들이 있어. 흐르면요 설교 시간에요 눈에서만 빛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부시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이 보여. 눈이 풀려가지고 이러가지고 그게 아니고 눈에 빛나는 거예요. 빛나. 자, 이 세상의 종교가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심지어 기독교도요 그 종교의 목적이 복입니다.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면요 태백 삼수령이라는 거예요. 삼수령. 이 삼수령에서요 비가 오면 북쪽으로 흘러가면 한강, 남쪽으로 흘러가면 낙동강, 동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이제 삼척으로 해서 영덕까지 흘러가는 50천입니다. 50천. 그 꼭대기에 해발 1000m. 그 근방에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학교가 있어요. 생명강 학교를 해가지고 이 학교는
일반 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자녀를 보냈는데 학생 수가 많지 않아요. 지금 한 20여 명 될까 말까 하는 학생인데요, 폐교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입구에 보니까 생명의 학교에 있더라고요. 이 학교에 교사를 모집한데 광고가 났더라고요. 광고인데 여러분, 교사 월급이요, 교사로 일하면 내 며느리가 교사이기 때문에요, 월급이 상당히 많아요. 며느리가 10억이 넘으니까요, 교사 월급 어느 정도 되겠다 저는 알거든요. 아는데 거기다 얼마 나오냐면요, 과학교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과학교사인데 사명감 있고 과학을 잘 가르쳐주는 교사 월급 60만 원 딱 나와 있어요.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60만 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요, 보수 없이 일해왔어요.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교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보수로 와서 130 몇 명이요, 소도 기르고 또 농사도 짓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우고 빨래도 하고 하면서, 우리같이 일주일에 2번에 이렇게 그 애수원에 가서 영적인 느낌을 얻게 한 사람들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일가가 뭐냐, 그분들을 이제 또 한번 모집하더라고. 거기 일할 수 있는 모집하는데, 모집하는 조건이 뭐냐, 무보수, 하루에 7시간 노동 기본, 나이가 만 60세 미만. 그러니까 제가 딱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7시간 노동하는데 식사 시간 몇 분이냐, 20분 넘으면 안 돼요. 20분 넘으면 종 땡 쳐요. 땡 치는 것은 식사 끝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종을 한번 땡 치면 이제 감사기도 하고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하루 3번 드려요. 요 3가지를 해야 돼요. 하루에 7시간 노동, 그 다음에 식사 무조건 20분. 저는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식사가 좀 빨라가지고. 예배를 하루에 3번. 그래서 이분들이 한 140명 가까이 되는 이분들이 찾아오는 방문백을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2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세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세상이라면 빨리 머리가 돌아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빌립에게 왜 물었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에게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모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믿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뭐 골탕 먹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볼 때 불합격 받지 말고 합격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은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모이겠느냐 하면 이렇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때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200일의 품삯이에요. 5,000명 넘는 사람들, 그게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다 합하면, 애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 수많은 무리를 먹일 때 적어도 조금씩 먹어도 200인 노동자의 품삯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8절 보니까요, 주님 묻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게요, 이 안드레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일하시는데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하시는데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일해요? 어떻게 일해?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는데 응답하시고 예배 안 드리는데 응답한다면요, 다 집에 있지 뭐 하려고 나와요. 기도가 이게 뭐 얼마나 되겠나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목사도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웃지 않고, 이 기도만 하고 다 해결되니까 아무 걱정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어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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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 이런 정신 나간 목사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다가 이럽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럴까? 아이고 하고 그냥 기진애가 턱 낮아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몇 번 설교했더니 이제 좀 알아먹네. 세월은 흘러가면요 약이 아니고 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들을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왜 문제를 줬는데 이 안드레, 이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안드레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았어. 그래서 사람들 보고요, 앉아. 여러분,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식사 대용으로 앉아. 어떻게 앉으라고요? 예, 이 원어에 보면요, 밥 먹도록 앉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냥 앉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바로 앉지만요, 밥 먹을 때는 비시기 이렇게 기대가 앉아요. 그러니까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것을,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이 도시락을 축복을 해주었어요.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란데, 이건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 소년 도시락을 12사람이 나누어 가가지고 보리떡 5개인데 그러면 12사람이 어떻게 쪼개갔을까? 여러분 머리 좀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서 축복을 딱 하니까 그냥 나누어 주었다. 제발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생각.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래 하더라고요. 한 손에 도시락을 탁 내놓은 걸 보고 예수님이 저걸 혼자 드시도 부족하다 싶은데 사람들이 다 숨겨놨다가 한 손이 딱 내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받아서 숨겨놓은 도시락을 다 내가지고,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목사 설교 속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축복하니까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시고 남은 것이 얼마 남았다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가 12니까 한강주의 갖고 가 있구나. 이건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12강조에 가면 거기서 끝내세요. 제발 여기에 진리가 뭐냐 그거 생각하죠. 아, 주님은 혼자 안 드시고 다른 제자들은 한강주씩 메고 가 있구나. 이게요 머리가 세상 머리가 막 돌아 그래요. 나는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는 게요 12강조를 들고 간 그거만 안다니까요. 진리를 하래. 진리를 들어. 진리를 딴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재밌고 웃기는 것만 딱 듣고 있다가 진리는 다 놓쳐버려. 자 들으세요. 그리고 이 표적을 딱 나누어주자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떡주기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요 떡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떡이란 이 표현 속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안드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빌립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에도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도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안드레는요 내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같이 세상 생각밖에 없어.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아무 생각 없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이게 써놨어요. 입구에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다 돼 있어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저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되었어. 내가 어제 그 예수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요 예수원에 어떤 문제가 기도했는데 해결받았다고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들은 많은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남이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노동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해야 세상에도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장이 언젠가는 내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대충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내가 이제 설교 전할 시간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대충 하거나 막 눈 좌우로 막 사방 살펴보거나 그 전에 좀 살펴보세요. 많이. 그리고 갑자기 기도 시간 되면 뭐 갑자기 방광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화장실도 가. 기도 시간 움직이면 안 돼. 기도 끝나고 움직여. 알겠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기도 시간 하면 되면 또 물 마시러 가. 오늘은 없기.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좌우로 살피는 거 없기. 알겠어요? 오늘 기도만 해, 기도만. 이런 사람이 일만 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기도 시간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움직이는 애가 욕 나밖에 온. 차라리.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노동입니다, 기도는. 그 다음엔 노동이 기도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지기 원한다면요. 내 삶도 열심히 살아야 돼. 내 가정이 회복되려면 남편에게 잘해야지, 아내에게 잘해야지, 자녀에게 잘해야지.
내가 저하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어떻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요. 오늘도 어떤 분이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하고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주로 전국구로 제가 지금 뛰니까. 어쨌든, 그런데, 내가 시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막 내가 문자 보내버린대. 어떤 분이 이래요. 자기 남편이요. 정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아내 보고 이래더래.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당신이 미안해서 이제부터 교회 나간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자기 이 아내가요,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내 남편 예수 믿게 만들어야겠다. 어떤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덮어줬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남편이요, 아내보다 예수 지금 더 잘 믿고 있대요. 근데 그 얘기하더라고. 이분은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분이에요. 가정을. 목사님, 성도가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교회 돌아다니면요, 그건 가정이 구원되지 못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키워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머지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요, 다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타지에서 학교 생활하는데요, 갈 때 걱정이 됐어요. 집에서 안 한 애가 어떻게 하겠나. 열심히 잘하라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나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입이 무거운 분인데 딸이 전교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대학원에 갔는데 4년 장학금을 다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주님 위해서 사업도, 자기 하고 있는 모든 일도 교회에서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성도수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목사님을 기도로, 물질로 섬겨야 한다고. 작은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목사님 보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요, 그분의 생각이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세요. 안드레가 한 손에 도시락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안드레가 가져온 그 도시락에 주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 한 손의 도시락을 2만 명이 넘게 먹고 남았잖아요. 5천 명은 남자만. 예. 성경에는요, 미안합니다, 여자를 숫자도 안 넣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또 가지 마시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와 아이에 5천 명이 했더래요. 어느 교회나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여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주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현실은 조금 힘들어도요, 희망이 넘쳐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면요, 희망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배당에 그냥 가자. 또 갔다가 집에 가자. 오늘 밥 먹어보니까 어느 팀은 밥이 맛인데 이 팀은 밥이 맛이 없어. 똑같이 한데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은 요런 생각이 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음식 다 잘합니다. 안동교회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교회 음식 잘하니까요, 그저 수고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다못해 끝날 때 설거지도 한번 하고 가세요. 설거지라도 얼마나 수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 단축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리떡 달게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5,000명이 먹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걸 씨를 뿌려 가지고 싹이 나고 다 자라게 해 가지고 하는 걸 하나님은요 단축을 시켜요. 단축.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법칙이에요. 여러분이요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은 단축시켜서 이루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요 평생을 해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십자가로 단축시켜서 우리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공로로. 근데 여러분,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문제요, 몸부림쳤는데 기도 안 하고 버텨왔어. 너무 힘들어. 제가 지금요, 제가 제일 어려운 대학원의 과목을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잘 아는 걸 하면 좋을 건데 너무 어려운 걸 택했다 싶은데, 그게 목회 상담이란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내가 택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지금 책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더 열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이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건요 정신병원에서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요 이렇게 학대를 받고 피해받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결혼 생활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아버지에게 공격받은 건요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리학에서 이런 걸 발견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우울해지고 자주 분노가 올라오고, 이건요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 근데 부모님이 왜 물려줬냐? 부모님이 또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속에요, 오늘 부모님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자녀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걸 치료할 길이 없는데, 제가 심리학을 가지고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서요 주님은 이걸 치료하시는 분이라.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 바꾼 이 여인의 삶을요 순식간에 바꿔놓는 게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가정에 평안하지 않다, 그건 여러분의 삶에는요 현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국가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역사가 있어요. 그건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아내를 대할 때 모습은요, 내가 어머니를 통해 입은 상처하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한 그것은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신데,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아픈 나라입니다. 로마가 떠나간다 해도 그 아픈 상처가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상처가 치료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왜 분노합니까? 역사 속에 이걸요 예수님 앞에서 해결 못 받으니까 분노하는 민족이, 분노하는 민족. 여러분 왜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까? 저는 오늘 이건 깊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이 평생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끌어안고 가슴앓이 하다가 끝날 인생을요 주님은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슴 깊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 가슴 깊이. 참 한맺힌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그냥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이 뿌리가 싹 뽑혀나가 버려야, 뿌리가 싹 뽑혀나가 버려야 돼.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도요 그 상처가 반복되는 거예요. 남을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안 되는 게요, 이게 다 상처입니다. 남에게는 말 못하죠. 자기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심리학 책을 여러 권, 심리학자면서 목사님들의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 상담을 지금 연구하면서요, 제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사람이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빙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요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의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과거를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종교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이하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일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썩을 양식, 인생은요 예배당에 나와도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게 다 썩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우리의 음식은 하루하루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가 다 썩어서 내버리지 않습니까? 다 삭혀서. 그죠? 옷도 뭡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결국 시간 지나가면요 다 낡아 썩어져. 스왈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오실 때 그 평양 가까이 안악이란 동에서 깡패였던 김육도 목사, 이분에게 서왈렌 선교사님의 부인이 오늘 부흥회하니까 이거 받아 오세요, 이거 받고 오세요 했대. 딱 봤더니 이 김육도 그때 깡패니까요 27살 때 전도지를 딱 들어가지고 코를 팍 풀어버렸어요. 탁 던져. 그러니까 서왈렌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코 풀면 콧구멍 썩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술이 만취돼가지고요 집에 갔는데 콧구멍 썩는다는 얘기가 계속 밤새로 콧구멍이 막 근질근질하게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어가지고 선교사 집에 갔어요. 가서 내가 어제 잠이 안 오고 코가 근질근질하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이제 부흥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가 부흥에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콧구녕도 썩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썩지 않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론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생물 모든 것이요, 썩어지는 인생들의 종로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피조물조차도 비참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요, 우리를 보고 썩어짐에 종로라는 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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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태양도 썩어짐에 종로라는 인생에 비추기 싫어. 나무도 들의 꽃도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 인생, 그들이 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널려 한데 간직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이 땅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좋은 집 짓고 사는 이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썩어질 것 받아보면 뒤로 다 나다빠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 드리는 것은요, 앞으로 믿음 좋다는 분들이 펑펑 나다빠지면요, 여러분 절대 흉보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이 썩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썩지 않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진실로.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를 써봅시다. 내가 썩을 것에 관심이 있는가, 썩지 않을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썩지 않을 걸 바라보고 가다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요, 나도 모르게 썩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요, 이 땅이 썩어질 것보다도 더 그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힘들게 만들고 골탕 먹이고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땅의 것은 필요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나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라 하면 여러분이 계속 썩은 걸 구할 겁니다.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썩을 것은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 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썩을 것을 찾아서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 하니까 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부활한 거 다 봐도 썩을 것을 쫓는 인생들인데 성령 받고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하다. 요즘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손 들고 오세요.
믿음으로 손들어, 믿음으로. 믿음 좋은 거, 믿음 좋은 거요. 막 그냥 손드는 거, 이게 믿음 좋은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근심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썩을 것에 근심하지 않아요. 썩지 않을 것에 우리가 근심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해도요,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왜 엄지하십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요, 이게 분별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자,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